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녹화방송도 없고 재방송도 없습니다. 생방송입니다. 다시 흘러간 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건 잘못된 것 같으니까 편집을 하자. 편집도 안 됩니다.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겠는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고 답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미 몇 번 걸쳐서 나는 누구냐? 바로 나는 경기자와 같다. 농부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는 순례자와 같다.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순례자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나 여러 번 나오는데 주로 우리나라는 번역을 할 때 거류민 혹은 나그네, 외국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다 순례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순례자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이 찬송을 누가 작사하고 작곡했는지 아직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외국 곡을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그 노래 시작이 뭐냐면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마지막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다 마친 사람은 더 이상 그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례길을 다 마치면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시편 말씀을 선택할까 아니면 히브리서 말씀을 선택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또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그렇고 그러다가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들을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특별히 130편 그 언저리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러 편이 나와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그런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서너 번씩 성지순례를 합니다. 뭐하기에 의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유럽 지방이나 북아프리카에 퍼져 있는 이 유대인 디아스폴라들은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워낙 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생에 한두 번 가는 사람도 있고 형편이 좋은 사람은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간도 걸립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이 해발 800m거든요. 그 골짜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들이 시편에 여러 편이 나와 있어요. 저도 토요일 날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해야 될 형제들과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자의 기쁨입니다. 이 순례라고 하는 말은 본래 처음에는 여행이든지 아니면 관광이든지 또 낯선 곳에 가는 것을 순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이 여행의 목적이 거의 두 가지예요.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장사를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 두 번째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 그 두 가지 여행 가운데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것을 순례다, 이렇게 특별히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인생 전체가 순례길 여정이라고 늘 생각하고 삽니다.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이 아니고 주님이 걸었던 그 땅을 순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 길을 걸어가고 산책할 때도 그렇게 걷고, 우리가 혼자 걸어가도 우리는 내 가슴 속에 어떤 대상을 품고 걸어가면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걷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순례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길을 오른 사람처럼, 그리고 예배 때마다 순례길을 끝마치고 성전에 오른 사람처럼 그런 기쁨을 여러분 누리면서 그런 행복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걷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뭐 동해안이든지 서해안이든지 뭐 깊은 산속이든지 아니면 뭐 고향에 가든지 그게 다 여행 아닙니까? 그럴 때에 나는 오늘도 순례길을 걸어간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당시에 사실 유대인들은 낙타를 타고 거기다가 뭐 며칠 내지는 몇십일 먹을 양식을 거기다가 싣고 그 다음에 사막을 건너가고 초원을 건너가고 강을 건너가고 가다가 들짐승도 만나고,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저녁에는 춥고, 그때는 뭐 치안이 아예 부재하던 시대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다 털리고 어떤 때는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수주일씩 여행을 해가지고 성전에 도달했을 때에 그 예배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성전이 천국은 아니지만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실감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감격이 그 예배자의 감격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그렇게 고되게 하루하루 살면서 뭘 기대하고 사는 건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건지, 매일마다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주님을 예배할 때 바로 여기가 주님의 나라고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힘을 다하여 또 주시는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런 결심을 하고 떠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또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도 나는 나그네요 우고한 자다. 창세기 48장도 바로 왕에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인생이 참 험악하였다. 시편기라도 119편 54절에 나의 나그네 된 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도 자기 자신은 나그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았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는 우리가 도달할 곳이 없다. 하늘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위치가 하늘이다. 생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소의 개념으로 볼 때 무슨 지렁이든지 구운뱅이든지 두더지든지 어떻게든지 땅 속에서 사는 그런 생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황급하게 땅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또 어떤 것은 평생 기어다니는 게 있어요. 개미라든지 뱀이라든지 그냥 평생토록 기어다니죠. 어떤 것은 날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인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땅에 있는 거죠. 땅을 걷는 동물이죠. 우리가 무슨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내가 땅에 살지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다. 그러면 그 하늘은 도대체 어떤 하늘이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이다. 히브리서 11장도 13절에서 16절에 이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구절을 보면 16절에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나그네를 위해서 나그네가 영원히 거할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나라를 상속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러니까 그냥 불신자들이 장례식 집에 가서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요. 이렇게 언어적 수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은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공간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인간의 육신의 장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나님이 인간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집을 주님이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 천국을 향해서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례자의 거룩한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지금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오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이웃과 가족들이 함께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가신 적이 있죠. 혼자 가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순례길을 지금 가고 있는 순례의 동행자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행의 파트너를 누구를 만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파트너를 잘못 만나면요, 여행 내내 힘들어요. 이게 좋은 동행자를 만나면 여행이 참 즐겁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들의 집단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45장에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선물을 잔뜩 주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모셔오라고.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일렀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형들이요, 가는 길에서 서로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면서 또 싸울 수 있잖아요. 야, 내가 그때 요셉 팔지 말자고 했는데 네가 팔자고 했잖아. 형은 죽이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팔았으니까 살았지.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가다가 또 뭐 일 나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가다가 제발 싸우지 말라고, 아버지 잘 모셔오라고. 참,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좋은 동행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서로 기억을 하고 그들을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일으켜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우리 같이 가자, 우리 낙오하지 말자, 그러면서 함께 해줬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혼자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순례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격려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료라고 볼 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형제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것도 행복하고 함께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행복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도 있고, 내가 힘들 때 객지 땅에 누가 내게 힘이 돼요. 객지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또 의탁하고, 그게 바로 오늘 교회다.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대표적인 노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시편 33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133편의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형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순례자 동료를 가르쳐요. 그 형제가 있으므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행복한지요. 서로 섬겨줍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부담을 갖습니다. 짐이 아니라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되는 자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나는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만 받고 가리라. 그리고 나 홀로 쌩간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외로운 순례자입니다.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만 마치고 홀로 나가는 그 발걸음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만나서 서로 점검도 해주고, 허리띠는 잘 조였습니까? 짐은 잘 챙겼습니까? 우리 한 주간 승리합시다. 그러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순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데가 아닌 거예요. 마켓 무슨 물건 사러 오듯이 그냥 계산하고 떠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그 길을 가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함을 확인하는, 흔히 말하는 캐러반. 옛날 동부에서 서부로 미국에서 금 캐러 갈 때 캐러반 마차를 타고 바리바리 싸고 동네 사람들이 줄을 이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도 어디서 드리느냐? 텐트에서 드렸어요. 텐트에서. 그 텐트에서 부르던 노래가 바로 복음성가예요. 요즘에 복음성가. 가사 없이도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그때 많이 만들어가지고 캐러반의 노래로 부른 게 지금의 이 복음송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자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는 로마에 속한 도시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빌립보에 가보면 그 도시 유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바울 시대의 로마의 유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시민은 완전히 대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시민권을 갖기를 원했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 시민권을 살 수 있다면 그냥 모든 걸 버리고라도 살려고 했어요. 아니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면 시민권이에요. 바울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공직에도 오를 수가 있고,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재판받고 싶지 않다. 로마 황제에게 나를 보내달라. 그때 천부장이 로마의 군인입니다. 1000명을 데리고 있는 군인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연대장 정도 됩니다. 그 천부장이 바울의 그 말을 두려워하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 시민은 대단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20절에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돈 주면 사는 시민권도 아니고 공을 세우면 되는 시민권도 아니고 세상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아직 그 나라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순례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둔 것은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겁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순례길을 걸으라고 이 땅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게 하는 겁니다. 어떤 동네에 한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잣집인 큰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두들겨가지고 주인장을 찾았습니다. 하룻밤 잠 좀 재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니요. 잘 일 있으면 저 동네 끝에 주막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알아보시오. 그때 이 나그네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장, 이 집에서 몇 년 살았소?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이 집에서 내가 16대나 살아왔어. 그런가요? 그러면 그들은 다 어디 갔나요? 물론 돌아가셨죠. 그렇다면 주인장도 어차피 여기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군요. 알고 보니 여기도 여관이군요. 하룻밤 좀 묵읍시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머물다 갔다고 그래요. 참 우리 예수님도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호적을 하러 가다가 길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객지에서. 본래 태어났으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의 아버지 요셉의 집에서. 그런데 주님은 가는 길에 여행 중에 태어나셨어요. 또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이 갓난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니까 또 여행을 떠나요. 어디로? 애굽 땅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평생도록 걸어 다녔습니다.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10,000km 이상을 걸어 다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나도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다. 여우도 굴이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먼저 가면 너희 집을 내가 예비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네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순례자.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어느 곳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순례자.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나는 순례길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귀한 형제들, 그들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동반자들이에요. 여행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이에요. 내가 다치면 그들이 나를 치료해 줄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예요. 나는 오늘 시온성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는 길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리고 남은 순례자의 길을 함께 다 같이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자들입니다. 마치 카라반과 같이 때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 하나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며 이 순례길 여행을 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